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는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는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친히 안수하시사 아버지 안동동에 있는 그 자매 아버지 10대의 자궁과 그리고 난소를 다 드러낸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묶임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감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 올인하며 아버지 자궁으로 나간 아이도 중요하지만 가슴으로 나간 아이들도 세상에 지천이 아버지 가슴으로 나간 아이들
주님만 사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주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요동치며 진동하는 이때에 주님 영원히 변치 않으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섰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며 또 주님 주시는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님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또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인생을 또 아버지 몇 달 남지 않은 2022년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나아갈 것인가를 아버지 생각하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다른 신앙인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오신 분들도 잘 오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문화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한류 문화 이렇게 열풍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 코로나 와중에도 미국의 스타디움에 한국 가수 그룹이 콘서트를 한다고 갔는데 뭐 몇만 명씩 LA 지역에 모여드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으로 아마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아주 귀하게 쓰실 텐데 특별히 이 문화를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 우리나라에 그런 한국인들이 출연하고 또 연출한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BTS라든지 이런 것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 전쟁의 시대인데 문화라는 단어가 도대체 뭔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문화 전쟁의 제일 앞선 자들로 우리들을 불러내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남은 인생을 또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인지가 깨어지고 세상이 열리어 밝게 됨.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더 알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또 다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간 사회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활동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의 총칭.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좀 더 쉬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면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결과물이다. 좀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문화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 문명은 뭐냐 봤더니 물질적 진보의 상태를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둘 다가 다 틀린 말입니다. 부분적으로만 표현되어져 있고 원래 이 본질을 우리가 알려고 그러면 성경을 찾아가서 기원을 끝까지 쫙 올라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르심을 알고 싶다. 또 이 나라의 하나님의 콜링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현상에서 헤매지 말고 깊은 곳까지 깊이 쭉 들어가 보면 결론을 도달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문화라고 하는 이 어원을 찾아 올라가 보니까 뭐 영어로는 컬처입니다. 근데 이 컬처가 라틴어 칼투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칼투스라고 하는 단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단어의 시작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요, 제사라고 하는 단어하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BTS, 뭐 오징어 게임, 뭐 이런 다 우리가 문화를 소비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크리스찬들도 그게 이 시대의 문화니까 뭐 다 즐깁니다. 새로운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나오면은 그걸 다 봐요. 왜? 그냥 문화니까. 뭐 새로운 앨범, 뭐 가수가 노래를 냅니다. 그러면 다 듣습니다. 왜? 그게 그 시대를 흘러가는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화라고 하는 단어를 어원을 올라가 보니까 제사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고요. 또 이제 또 하나의 단어는 경작하다, 파종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인과 아벨이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나와가지고 이 한 명은 목축업을 하고 한 명은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하고 파종을 하고 나서 시작되었던 행위가 바로 예배고 제사인데 이 제사가 문화라고 하는 단어의 시작점에 있는 인류 최초의, 그러니까 문화가 뭐로 시작되었는가 하면 예배가 문화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화의 단어는 경작입니다. 그 오늘 우리가 1차 농업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날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내 직장생활을 하는 것, 또 내가 가정생활을 하는 것, 내가 뭔가 할 땐 일을 하고 살아가는 예배 이외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총칭이 사실은 이 일과 예배가 합쳐진 게 문화라고 하는 단어의 이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이제 이 문화를 어떻게 이 마귀는 오염을 시키는가 하면요. 첫 번째, 문화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대한민국 문화 주도의 시대가 됐을 때 올바른 문화를 우리가 확산을 시킬 수가 있고, 또 무엇이 잘못된 문화고 변질된 문화고 타락한 문화고 사단의 문화고 어둠의 문화인지를 우리가 그냥 우리 느낌으로만 여러분 파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대는 혼미한 시대고 또 다원주의 시대고 이런 잘못된 인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문화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문화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문화를 주신 문화의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라고 했는데 하나는 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 또 하나는 일터, 경작이니까 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주신 이유가 있겠죠.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다 일어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을까요? 예배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분위기 전환용입니까? 아니면 말씀 듣기 위해서 여러분 뭐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찬양 시간을 준비 찬양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여러분 30분 동안 준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배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유는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는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이냐?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제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제사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사를 지냄으로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또는 제사장이 양이건 소건 비둘기건 우리의 죄를 대신할 번제물을 가져가서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뭐 소가 됐건 양이 됐건 비둘기가 됐건 그들의 생명을 대신 죽어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속죄일을 선포하잖아요. 죄가 사하셨습니다. 그 대속죄일을 선포하게 될 때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기뻐하면서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양과 소와 비둘기를 대신해서 영원히 드려지는 단번의 속죄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여러분 뭐 우리가 하나님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기 법계 여러분 보고 싶다고 문 열고 들어가면 휘장 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여러분 들어가면은 방울 달고 다니잖아요. 문 열고 들어다 방울 소리 안 나면 죽으면 줄로 끄집어내서 죽이는 겁니다. 죽은 사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데 바로 이 제사의 기능의 첫 번째는 여러분 뭐 피를 뿌리고 양을 잡고 각을 뜨고 이 요란스러운 그 과정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여러분 그 앞에서 비둘기를 사고 환전을 하고 예루살렘 앞에서 이것저것 하는 그 번잡스러움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다 부가적인 겁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제사의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린 지금 이게 제사가 이제 예배죠, 예배.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여러분 이 본질을 자꾸 망각을 하게 돼요.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올라가는 건데 멀리서 여러분 양 끌고 올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예루살렘 앞에 가가지고 딴 데 빠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마음이 없고 어떤 사람은 성전 문 앞에서 환전상이 되어서 돈 바꾸는 데 재미가 붙었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싼 값에 사가지고 비싼 값에 파는 물건을 거래하는데 마음이 빼앗겨 있고 어떤 사람은 모난 좀 이렇게 흠이 있는 양인데 그걸 또 흠이 없다고 그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바로 밑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키우는 동네입니다. 멀리서 오는 분들이 양을 끌고 오면 힘드니까 가까이 와가지고 돈 주고 양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양 거래소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분도 있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왔는데 성전에 딱 들어와 보니까 성전 형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는데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이 종교적인 패권과 권력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눈이 멀어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면 양을 팔까? 어떻게 하면 비둘기 몇 마리 팔까?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할까? 주님이 뭘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성전을 여러분 청소하시는 것이죠. 다 그걸 내보내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혈질이라서 아니면 여러분 화가 있으셔서 그게 아니고 예배의 본질, 제사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대청소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내가 예배 드리러 오는 이유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이나 오늘날의 우리들이나 똑같은 인간입니다.
아, 어떻게 유대인들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것들이 들어와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셀 식구들 얼굴 보러 갈 수도 있고, 목사님한테 얼굴 도장 찍으러 갈 수도 있고,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뭔가 유익을 되려고 관계를 맺으려고 갈 수도 있고, 뭔가 하여튼 하나님과의 그 순수한 관계 회복이 아닌 다른 것이 목적에 대체되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에 여러분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이 예배드리는 겉모습은 똑같아요.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근데 사울도 예배자였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는 겉으로 드릴 때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사울이나 다 왕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사울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디에 사울에는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왕권을 어떻게 내가 유지할 것이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왕의 권세를 내가 어떻게 자녀에게 내가 물려줄 수 있을까, 나의 왕위를 어떻게 더 공고하게 할 수 있을까. 사울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왕에 추대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왕이 되냐고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었는데, 왕노릇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어떠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왕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배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여러분 가장 볼품없었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왕의 기름을 붓겠노라고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이 선지자 얘기하는 거, 너희네 집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으니까 자녀들 다 데리고 와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자녀 다 데리고 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녀들 다 데리고 오라고 할 때 아빠가 안 부르네요. 아버지가 안 불렀습니다. 뭐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안 부른 게 아니고 내놓은 자식은 내놓은 자식. 아버지가 여러분 별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녀예요. 첫째 형은 이스라엘에서 장군으로 살고 있고, 둘째 아들은 행정관으로 살고 있고, 다 요즘으로 치면은 여러분 사법고시 통과하고, 여러분 육군 사관학교 졸업하고, 이미 좋은 진급을 했고, 다 자녀들이 자리 잡은 멋진 애들이 있는데 다윗은 막내인데 여러분 내놓은 자식이에요. 그냥 양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끄러워가지고 부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니네 집에 더 자식이 없냐는 겁니다. 있긴 있는데 빨리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 다윗을 불렀더니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는 가장 작은 자, 그 집안에서도 가장 볼품없는 자,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주님이 기름을 부으세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뭐에 관심이 있었느냐? 분명히 목동으로 있을 때도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제가 다윗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형님들 다 자리 잡았고 잘났는데 나는 아빠의 사랑도 못 받아. 그 여러분 목동 생활을 하면서 늑대 잡고 여우 잡고 양들 지키면서 여러분 악기를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는 그 어렸을 때 여러분 마음에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예배의 이유가 여러분 뭘 유지하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것이 그의 인생에는 기쁨이었고, 아무것도 세상에 의지할, 부모도 의지할 수 없고 형님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목동으로 살 때 예배하며 주님의 그 임재가,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찬송 가운데 오시는 분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목동으로 살 때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그 임재,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그는 아마 분명히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되었을 때에도 무엇을 추구합니까? 그냥 레위인들을 세우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하는 게 예배가 회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가 범죄할 때도 있었고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또 일어나서 회개하고 또 일어나서 뭘 향해서 나아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회복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찬양을 하며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여러분 그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과 같이 왕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활용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자신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참된 기쁨을 경험했고 깨달았고 유지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솔로몬은 여러분 아버지가 물려준 그 건물, 유업 거기에 의존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마음이에요. 마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예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마음만 드리지 않고 모든 걸 다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겉으로는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헌금도 할 수 있고 내 시간과 인생을 들여서 봉사할 수도 있고 교회 가서 마당 쓸고 뭐 오만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깊이 있는 사랑이 깨어진 채 그 모든 주변 일을 다 해봐야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인데 예배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참된 신앙은 어떤 게 참된 신앙이냐 다른 게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문화라고 하는 단어는 제사라고 하는 종교적 의식, 다시 말하면 관계 회복과 경작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하는 삶, 이것이 결합되어질 때 문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다 대체제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제사를 열심히 드립니다. 오늘날 치면 예배를 열심히 다닙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단 말이에요. 종교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순종의 삶이 없다.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얘기할까요? 나의 삶에서 예수와 동행하는 순종의 증거가 전혀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매일마다 예배드립니다. 저같이로 목회자가 된 사람은 뭐 맨날 집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눈만 뜨면 교회를 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설교하는 게 일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배만 드리고 종교적으로만 참여하고 있고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삶에서 예배가 없다, 나의 일상생활에서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다, 끊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신앙인인 거지. 죽은 신앙인.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교회 생활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나의 직장 생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 나의 가정 생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 나의 일상 생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신앙인입니까? 아니죠. 종교화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또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부르짖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오늘 열방의 수천 명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내 안에 굳어졌던 마음들, 내 안에 세상 걸로 대체되었던 마음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지각하고 깨닫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나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어느새 내 예배가 종교화되어져 가고 있었구나. 습관화되어져 가고 있었구나. 나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다른 것이 권사 안수 받는 게, 장로 피택 받는 게, 뭐 목사님한테 잘 보이는 게, 그건 다 부차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인정받아가지고 셀 리더 되는 게, 잘 인정받아가지고 교회 중직이 되는 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첫 번째예요. 그거 없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냥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병행될 때에만이 영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이 문화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 문화를 지금 다 최앞서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문화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의 영적 생명력이 강한 민족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냥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축복이 쫙 올라오면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게 생기게 돼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생기죠. 한 집안에 누가 떴어, 그러면 그 집안에 영향력이 생기는데, 한 나라가 떴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주변 국가의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영향력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문화 전파력으로 표현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진국 문화를 배워옵니까? 아프리카의 무슨 문화를 배워요 여러분? 아니죠. 반드시 잘 되는 민족의 문화가 전파되어져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 선진국가, 뭔가 우월한 나라, 근데 문화라고 하는 게 세상적인 정의로는 인간의 정신활동의 산물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앞서 있는 민족이 문화적인 것들을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영국이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영국의 문화가 전 세계를 영향을 끼치죠. 그게 그 문화에 영향을 끼침을 통해서 어떤 문화가 흘러갑니까? 기독교적 문화가 흘러가기 시작을 했죠.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미국의 전성기가 오니까 미국의 문화가 좋은 문화건 기독교 문화건 바벨론의 문화건 하나님 나라의 문화건 문화는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20세기에 인류 역사에 유례없는 부흥을 주시고 21세기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마지막 때 사용하시려고 이 민족을 높이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세우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화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애들은 문화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 안 믿는 애들은 여러분 이 본질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을요. 문화는 예배라는 것을. 제가 한 10년 전에 집회 사역을 한참 할 때요, 청담동에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장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봤더니 저기 청담동에 갤러리아 뒤에 있는 빌딩을 이제 쓰고 있는 무슨 연예 기획사인데, 그 사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를 아예 안 다니고 몸에 막 문신하고 막 이러는 사람입니다. 완전 세속적인 사람인데 아주 그 연예 지망생들하고 맨날 술 퍼마시고 이렇게 난잡하게 사는 그런 세상적인 사람인데, 그 자기 방에서 녹음실에서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녹음할 때 귀신이 딱 등장한다, 그러면 그거 무조건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귀신 오라가라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귀신이 잘 올 수 있을까,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맨날 하여튼 그 녹음실에서 이상한 짓거리 하고 하던 앤데, 어느 날 얘가 그 자기 방에서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그냥 강권적으로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특이한 케이스죠. 아주 뒤집어져 가지고 막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아주 막 희한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혼자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을 사가지고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그 성경을 막 한 6개월 동안 보는데 막 이 밑에 애들한테도 다 성경 사서 줘. 너도 이거 보라고. 이게 귀신보다 더 센 신인 것 같다고 막 이러면서 막 이 성경을 보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이런 현상이 이게 뭐냐? 이 어둠의 실제는 뭐냐? 막 이 도대체 그런 걸 얘기한 적이 제가 있었는데, 얘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가 예배와 연결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단을 예배하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뭘 예배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한 10년 전에는 마귀를 막 예배하면서 먹고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그냥 막 건물 벽에다가 막 신명기 말씀 써놓고 막 자기 집무실에다가도 말씀을 써놓고, 그럼 겉으로 볼 때 여러분 믿음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요즘에는 제가 어떻게 살지 몰라요, 그분은.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전쟁의 핵심 요소가 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이 땅에 오셨을 때 40일 금식을 하시고 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4장 2절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주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자, 이게 어떤 시험이?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이 문화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가오는 시대의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시험한 거 똑같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믿음으로 극복 못하면요, 여러분의 믿음은 결국 돌이 떡 바꾸게 하는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열심은, 여러분의 열심의 기도 생활은 여러분 결국은 돌을 떡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 생활을 하다가 끝나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수능 시험 볼 때 여러분 보세요. 모든 교회들마다 애 대학 잘 가게 해달라고. 저 앞에 여러분 코엑스에도 가면 절에도 똑같이 붙어 있어요. 요새는 무슨 걔네들은 지나가다가 제가 아직 무식해서 그런지 걔네들 무슨 하여튼 수능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뭐 90일 이름도 여러분 황당해. 예수제라고 붙어. 예수제. 그게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 아니겠지만 하여튼 저기도 기도해요 여러분. 절 못 가는 분은 옛날 엄마들은 물덩이 떠놓고도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교회 가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뭐 부모의 기도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어머니도 제 수능 보느라 기도하시긴 하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은요 1차원적인 신앙의 삶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죠.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이 뭐였었다고요? 먹는 문제. 최고로 배고픈데 마귀가 와가지고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신앙생활 40년째 하고 있는데 돌이 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늘 먹는 문제, 늘 사는 문제. 이 문제 여러분 믿음으로 통과 못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세요. 우리 10세대 갈아치우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우리만 죽어나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 읽다 보니까 여러분 그 광야 생활할 때 20살 넘은 여러분 남자 장정만 여러분 얼마나 많았는데요. 60만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대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이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틈만 나면 야 우리가 이집트에 살 때는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거 많았는데, 풍요로웠는데.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돌파 안 하면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죠. 어떤 분이 너무 가난한데 은사가 있는 장로님이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딱 해주시니까 가난의 영을 쫓아내고 축사를 해주시고 직업을 이걸로 바꿔라. 옛날에 그런 거 많았습니다. 80년대. 그래서 이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전 안 해본 직업을 바꿨어요. 근데 사업이 그날로부터 너무 번창해서 뭐 부자가 된 거예요. 정말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 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죠.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먹고 사는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더 합니다. 더 집착해요. 더 집착해요. 돈이 없던 사람이요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돈 고민 안 할 것 같죠? 아니요. 돈 더 사랑합니다. 왜? 이건 여러분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영적 문제거든요. 시작 전부터 바르게 끊고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생명 있는 삶을 못 넘어갑니다. 겉으로 볼 때 여러분 부자가 됐어. 교회 헌금 막 수천만 원씩 11조 내. 그리고 목사님이 뭐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큰 교회 안수집사도 돼.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던 신령한 무당이 하나 온 거예요. 식당에. 사장님 계속 교회 다니시나 본데 교회 다니면
이거 다 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돌려가십니다. 그 말 딱 듣자마자 그날로 교회 끊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다니면서 사업하다 망한 집사한테 전화해서 너도 교회 다녀가지고 망한 거라고, 교회 그만 다니라, 이런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응답을 안 받아봤습니까? 체험을 안 해봤습니까? 기적을 경험 안 해봤습니까? 다 해봤죠? 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은요, 돌덩이 떡덩이 바꾸는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냐 말입니다. 오늘 오전에 보니까 환율이 1,400원 돌파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3.5%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올리겠죠? 내년 요맘때, 뭐 내년도 아니에요. 12월 달 넘어가면 미국이 4.5% 한대잖아요. 1% 더 올려가지고. 그러면은 내년 우리나라도 뭐 안 올리고 버티겠어요 여러분? 환율이 막 뚫고 올라가는데? 그럼 뭐 마지못해서 올려야 돼. 올리면은 우리나라가,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가계부채 세계 1위라고. 가계부채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압도적 1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개인 빚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데 금리 계속 올라가. 그러면 여러분 시한폭탄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개인한테 하나씩 돌려주는 겁니다. 폭탄 맞고 죽으라고.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안 올리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외화 다 빠져나가. 금리를 올리면 자국민 다 주고. 그런데 안 올릴 수가 없어. 미국이 돈을 다 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이제 먹고 살 걱정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눈만 뜨면 경제 얘기, 먹고 사는 얘기, 위기. 교회들도 여러분 뭐 다 대출 받아서 뭐 본당 짓고 하는데 금리 팍팍 올라가 봐요 여러분. 목사님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금리 내려달라고 기도하실까요? 결국은 돌덩이 떡덩이 밖에 사는 기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시면요, 해결이 안 돼도 우리 인생이 뭘로 사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다. 뭘로 산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을 먹죠. 점심때 되면 점심을 먹죠. 저녁이 되면 저녁을 먹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려고 그러면 똑같이 뭐를 먹어야 될까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먹은 게 있어야 나올 거 아닙니까? 먹은 게 없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맨날 돌을 떡으로 바꿔달라고, 먹을 것으로 바꿔달라고, 너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생의 문제, 이 땅의 문제를 계속 해달라고 하면 끊임없이 해결돼도 거기서 만족하지 않는다니까 인간이 여러분. 거기서 만족이 안 돼요. 사울 보십시오. 왕이 되어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 왕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승리한 다윗의 삶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는 어디에 회복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주님과의 그 중심이 회복되려고 하는 갈망이 있다 보니까 나아갔다가도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로 가야 된다. 나는 말씀 앞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이 시즌 가운데 이제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하프타임 끝나고 나면 코로나보다 더 큰 태풍이 전 지구적으로 올 텐데 3차 대전으로 확산이 될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분, 북한이 핵 초소형화 해가지고 이미 실전 배치 다 했죠 여러분. 30초면 여러분 한반도 핵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이런 환경 가운데 또 금리는 계속 올라갑니다. 내년 이맘때쯤 되면 뭐 중앙은행 금리가 6%가 될지 8%가 될지. 40년 전 80년 전 미국 경제 뒤져보니까 19% 20%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연준의 중앙은행 금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들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자본의 엄청난 변화가 소용돌이 칠 수 있는데 떡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떡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배도합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버립니다. 안 버릴 것 같죠 여러분? 안 버릴 것 같죠? 코로나 우리가 테스트 한번 해봤잖아요. 취업의 문제, 뭐 먹는 문제 딱 걸리면 여러분, 아이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신앙 때문에 신앙 그렇게 좋아도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테스트 해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 정말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니? 정말 나만 위해서 살 수 있겠니? 예배하며 살 수 있겠니? 떡의 문제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떡의 문제 해결되면 여러분 인간이 뭐 하나님만 예배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 계속해서 띄워주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뭔 얘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딱 해결되면 여러분 두 번째,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존귀함과 이런 거에 또 꼬임을 받는 거예요. 이거에 꼬임 받습니다. 이제 먹고 입에 풀칠을 하게 됐어. 먹는 문제 해결됐어.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로 마귀가 걸고 넘어지는 거죠. 목사님들 여러분, 귀한 목사님들이요, 나이 들어가지고 정치 같은 데 관여를 하는 거 보면은 왜 그러실까? 젊을 때 안 그러셨는데. 명예 문제, 총회장 하겠다, 뭐 하겠다, 뭐 우리가 볼 때 아 그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딱 거기에 걸려들면 여러분 명예, 세상에 인정받기, 목회자 세계에서 인정받고 비즈니스 세계에서 인정받고, 여러분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에서 구멍가게 할 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 해결되죠? 그러면 이제 주식회사 만들 거 아니에요. 구멍가게에서 주식회사 만들고 나면 여러분 조금 이제 해가지고 매출액 100억, 200억, 300억, 500억 찍다 보면 뭐합니까? 은행에 심사 받아가지고 저기 여러분 코스닥이나 어디 상장을 하죠. 상장하고 나면 여러분 거기서 만족할 것 같죠? 직원도 수십 명, 수백 명 있고 건물도 있고 자산도 있고 회사도 있고, 그러면 사장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언제 나는 1000억대 회사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유니콘 기업 될까? 1000억 올라가면 여러분 만족할 것 같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더 쥐어짭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1조 클럽에 들어갈까? 1조 클럽 가면 만족할 것 같죠 여러분? 택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나는 대통령 바뀌면은 청와대에 밥 먹는 저 기업인들 가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바뀌면은 10명씩 가잖아요 여러분. 총 1번부터 10번까지 재계 서열 1번부터 10번 끊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는 저 청와대 클럽에 들어갈까? 그거는 기업인들 다 이 문제에 걸려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에 걸려가지고 뭐 기업인 아닌 사람 목회자로 해볼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다가 여러분 먹는 문제 해결되죠? 그럼 뭐합니까? 이제 인정받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단에서 인정받을까? 학교에서 인정받을까? 목사들 세계에서 인정받을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양적인 측면들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그게 어떤 문화예요 여러분? 그 바벨론 문화예요. 그게 어떤 문화입니까? 사울이 멸망당한 길입니다. 그게 어떤 문화입니까? 잘 지어놓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유지하지 못한 솔로몬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남 얘기니까 기업인들은 맞아 그런 것 같아, 목사님들은 그런 것 같아. 아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들을 조명해 보시라는 거.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는 지금 나의 삶에서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매여 있지 않느냐? 이거 해결됐어? 두 번째, 명예의 문제, 권력의 문제, 인정의 문제. 대치동 엄마들이 왜 애들 서울대 집어넣으려고 난리예요 여러분. 엄마 모임 갔을 때 애들 학벌이 엄마 무슨 훈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창 모임 가가지고 우리 애들 이번 스카이 들어갔어, 예일대 들어갔어, 뭐 어디 들어갔어. 그럼 그게 엄마 훈장이야. 어깨 힘 팍 주고 사는 거예요. 본질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왜 여러분 막 백 같은 거 여러분 막 500만 원, 1000만 원 막 사달라고 난리잖아요 여러분. 백화점 앞에 가면 이상한 여자들이. 왜 그러냐고 여러분. 왜? 내가 이 정도 소비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 여러분, 두 번째 단계. 지금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하는 이 모든 세상의 풍요로움, 세상에 인정받는 것, 세상에서의 이것들을 줄 테니까 예수님한테 유혹을 하는 거죠. 너 해봐라. 너 자아성취 한번 해봐. 너 자아를 한번 이뤄봐. 네 꿈을 한번 이뤄봐. 여러분, 그 꿈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영혼의 안식이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도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이것을 이기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으니 하신대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세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 명예와 권력의 문제, 세 번째 본질적 문제가 나옵니다.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결국 이 문제에서 끝나는 거예요, 인생. 여러분, 세계적인 부호들도 다 결론으로 가면 여러분, 본질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여기 못 벗어납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여러분 뭐 우리야 뭐 아카데미 시상식 대단한 것 같죠? 그래봐야 여러분 바벨론 쓰레기 문화예요. 제가 볼 때는 인류의 70억 인류 가운데 제일 많이 마귀의 생각을 갖다 뿌린 애들한테 상 주는 시상식입니다. 지구에서 제일 많이 쓰레기 문화 퍼뜨린 애한테 불러다가 상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네 삶이나 똑바로 살아라 그러지? 그거 완전 여러분 가증한 소리예요, 가증한 소리. 문화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라 그랬죠. 경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배와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순종하며 일치될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요 살아있는 예배자라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끝판의 문제는 경배의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나는 무엇을 소비하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경배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은 여러분 종교 개혁기와 맞물려서 하나님께서는요 역사를 회복을 하고 계시는데,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돌이키다 아니에요? 뭘 돌이키는 거예요? 예배를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운동이었어요? 고대에 죽었던 신들을 다시 일으켜보자. 그게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타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르네상스 운동의 이제 끝판까지 오니까 법률을 통해서 바벨론의 문화, 여러분 동성애 하는 게 기독교 문화입니까? 여러분 그런 간음하는 게 기독교 문화입니까? 여러분 퇴폐적인 삶을 살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이게 다 기독교 문화 아니고 어디에서 오는 문명이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을 떠난 가나안 문명이에요. 그 문명의 일들을 다시 우리가 일으켜보자. 그게 지금 다 어떻게 된 거예요? 21세기에 대한민국의 여러분 브랜드로 다 들어와요. 브랜드, 아이돌, 우상 아닙니까? 이 고대 신들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운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당시에 신들이 3600신이 있었다잖아요. 아브라함 있을 때. 근데 하나님 뭐 했는가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화 전쟁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문화가 뭐라고요? 예배와 삶의 일치. 이게 진짜 문화거든요. 그런데 세상은요, 마귀는요, 교회 다녀? 오케이, 교회 가는 걸 허락해 줄게. 그런데 뭘 못하게 합니까? 삶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그러면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냥 여러분 되는 뭐 아무 생명력이 없는 그냥 종교인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어느 날 어떤 사람은 또 교회 실험 들어 교회를 안 다니게 만들어. 난 뭐 문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 해봐요, 여러분. 몇 년 다녀봐요. 그렇게 어떻게 되는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여러분 길게 가면요 믿음 하향 평준에 대해서 이제 그냥 신앙 떠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배와 삶의 일치된 삶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걸 레벨업 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한국을 쓰실 때 이 높은 수준의 영성 문화를 가지고 아시아와 열방의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열고 계시는데, 그 길의 첫 번째 시작을 했던 인물이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훨씬 좋아요. 지금 예수님 사람 많잖아요, 주변에. 아브라함은 한 명도 없을 때 하나님이 3600의 주변 우상 귀신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데서 콜링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 비밀이 여러분 작전이 얼마나 탑 시크릿이었는지요. 장소도 안 알려줘요. 귀신이 눈치채고 또 엉뚱한 짓 할까봐 그랬는지. 그럼 비밀 작전. 아브라함 깨워가지고 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근데 지시할 땅은 비밀이다.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하란 가가지고 여러분 75세 때까지 쎄빠지게 고생해서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걸 데리고 또 이동시킵니다. 또 이동시켜.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옮길 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사 지내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 말 안 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매일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지, 하나님 관계가 올바른지. 아브라함도 사고 많이 칩니다, 여러분. 이집트까지 갔다가 가지 말라 그랬는데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왕 앞에 가가지고 망신당하고 또 쫓겨나오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런데 그가 끝까지 유지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제단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장막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의 핵심은 내가 연약하고 쓰러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또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서 할아버지가 된 아브라함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아브라함은 야훼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합니다. 주님, 내가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의 예배는 뭐와 연결됩니까? 순종과 연결되죠.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사악한 가나안 신의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죠. 그 순종을 올려드리니까 주님께서 오케이, 너는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보이는 것보다도 나를 더 신뢰하는 그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화 전쟁의 용사를 일기를 길러내신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문화전쟁 비밀 프로젝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자, 또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상을 전쟁을 치를 계획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아브라함 하나를 톡톡톡 깨우셔서 갈 바도 안 알려주고 따라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축복, 그의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의 시에서 여러분, 열방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오게 하는 그 문화 전쟁.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전쟁의 한복판에 이제 촛대가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모든 문화가 전 세계 심령을 채우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BTS나 오징어 게임이나 무슨 뭐 이런 것이 세계 1위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눈으로 귀로 지금 듣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의 음식을 먹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민족의 주신 사명이 아니고,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은 여러분 종교적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게 없어요, 여러분. 전하는 게 정말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면서 예배하는 자들, 그것이 여러분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것이 참된 문화 전쟁입니다. 그 문화 전쟁을 일으킬 자들을 하나님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1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이 순종하여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 살다가 오다 보니까 안정되고 풍요로움을 얻으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 풍요로움과 축복이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고 또 다음 시즌을 가게 하실 때 자리 잡았던 동네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할 곳에 또 가서 뭐합니까? 예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신 그 풍요로움이 있으시면 여러분 그 풍요로움 가운데 만족하지 마시고, 또는 나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해결을 못해서 거기에서 씨름하고 있다 그러면 그 보이는 것에 여러분 씨름하지 마시고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관계 회복을 원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하시면서 이 가을에 여러분 뭐 하셔야 되겠어요?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나의 주신 사업장이건 나의 주신 직장이건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이건 나에게 주신 어떠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러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그 문화전쟁을 승리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의 사람들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지금도 귀하게 쓰지만요. 그래서 한국 선교의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 BTS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합숙훈련 했는데 그때 야 우리가 15년 후에 세계를 비틀즈보다 더 큰 그룹이 될 거야. 누가 여러분 그 이야기를 믿었겠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수치가 비틀즈를 이미 넘었거든요. 물론 뭐 그 문화가 좋은 문화는 아니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꿈을 꾸고 노력하고 준비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요, 우리의 꿈을 꾸라는 게 아닙니다. 문화전쟁은 뭐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처럼 한마디씩 한마디씩 완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죠. 그걸 쫓아서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부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을 할 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여러분 진짜 문화전쟁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제가 쭉 이렇게 요즘에 시간 나와서 쭉 읽어보면요, 그냥 그 이야기예요. 성경을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예배에서 승리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떠나요. 다 떠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찾아간 이유가 떡 떼게 해달라고 가신 분들이었어요. 떡의 문제 해결되니까 떠납니다. 문둥병 걸렸어요. 다 치유받습니다. 한 명만 돌아오잖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그분들은 그냥 치유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치유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진짜 예배가 아니었어요. 가난의 문제 해결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우리 남편 취업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 목적을 이뤘는데 예수를 떠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고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회복하십니다. 문제는 여러분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사실은 저에게도 제가 제 영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 많은 파도가 오고 있는데 우리는 깊은 호흡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의 돛을 내리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안정이 되었건 안정되지 않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성령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 그룹에게, 아버지 공동체에게 주여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의 살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벼가 무르익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더 깊은 단계로, 더 성숙한 단계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갈망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세대를 향한 주의 뜻을 아버지 성취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 성령의 탄식하심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어떠한 소원을 강구하는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아버지 정말 완전히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문화전쟁에서 승리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기도할 때 주님, 관계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제사에만 열중했던 가인은 그 가음이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를 수단으로 썼던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참된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있는 모든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문화 전쟁의 승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만 날 다스리
주님, 오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들마다 그냥 율법적 제사를 지키는 곳이 아니라 주님, 그 교회를 세우신 목회자부터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한국교회 전체가 주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아버지 모든 혼탁한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북녘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할 수 없는 저 북한 땅, 아버지 70여 년째 신음하고 있는 저 아버지 북한 땅, 아버지 지금도 사람을 죽이는 가스실이 운영되고 있고 아버지 예수 믿는 자들을 수용소로 보내고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저 북한 땅, 아버지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아버지 우리 먹고 사는 일에 떡을 아버지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에 관심이 빠져서 저 북한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한국교회가 이제 회개하고 일어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저 복음 통일의 뜻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통일된 대한민국을 통해서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전파하게 하실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 지쳐버린 심령들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 다시 한번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다 그러면 다시 목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다 그러면 다시 사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 북한 땅을 복음 통일되게 하시며 열방의 세계 선교 감당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이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여,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차별금지법과 이미 차별금 통과 안 됐지만 이미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패역한 문화와 그 바벨론의 문화와 음란의 문화와 돈을 사랑하는 문화와 이런 모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들이 온 땅을 휩쓸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이 마지막 때 거룩하고 구별된 자들로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열방의 복음 전파하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제 우리가 육로 선교의 시대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열리게 될 텐데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심령들이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들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문화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 주여 믿고 기도합시다. 주여. 같은 저들이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선포 지우하며 행진할 때 오래 함께하였던 이 땅 어디 서나 회복하는 일은 우리의 여러분 예배와 거룩한 삶을 통해서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대단한 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요, 그리고 나의 일상에 무너진 삶 가운데 다시 주님 말씀에 조명하여 하나씩 순종해 나아가시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문화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작은 생명력 있는 물방울들이 모이면 여러분, 강이 되고 그 강줄기가 모이면 바다가 되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땅에 거룩한 연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연합이 있기 전에 우리 개개인에게 아버지 거룩함이 정렬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아버지, 죄를 버리게 하시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게 하시고 끊어야 될 것은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할 것은 회복하게 하셔서 순종하는 삶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우리도 기도합시다. 주여.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리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문화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참되게 예배될 때가 누군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도 없던 그 오래전 아브라함이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살았던 믿음의 삶을 아버지 오늘 이 시대 우리도 걷게 하셔서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 감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가 있는데 오늘 저녁은 우리 오랜만에 김성욱 대표님 우리 미국 계시다가 한국에 얼마 전에 잠깐 들어오셨는데요. 오셔가지고 저녁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듣기 원하시는 분들 현장에 7시 반에 오시거나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 우리 오늘 또 귀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다음 주면 정확하게 캄 선교회가 설립된 지 만 10년이 딱 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동안 하나님 주신 사명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곳에서도 8년 가까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40이기 때문에 다음 한 달을 주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하고 그냥 한 달 동안 기도원 들어가서 외부로 안 돌아다니고 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난 10년을 좀 제가 살펴보고 앞으로 걸어갈 우리 10년을 정확하게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한 달간 안식월을 갖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제가 목요기도에 인도하고 계속적으로 목요기도에는 우리 스태프분들 또 오시는 목사님들 통해서 진행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의 자리 지켜주시고요.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캄 선교회와 또 저를 위해서 좀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서 정말 중요한 10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정말 이 중요한 시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듣고 바르게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한 달간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복음 통일 되시면 평양 가서 우리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오늘 기도회 마치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마다 기쁨으로 주